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그 결론 부분에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 중 성도라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 출석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말세에 있을 7년 대환란에 가장 마지막 대재앙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대재앙 때, 그때 교회는 사단마귀의 세력에게 결국 패배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성도는 가장 끝에 세상 끝날에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의 여자는 말세의 사단마귀가 미혹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큰 음녀를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의 가장 마지막에는 큰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고 취합니다. 취해서 즐거워해요. 성도 여러분, 말세 세상 권세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 직전에 벌어진 일이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이것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십니다. 다시요.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만 마십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악한 권세는 성도를 패배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따라서 이것은 말세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마귀 권세에게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다행인가요? 말세의 성도가 아닌 자들은 마귀의 권세에게 죽임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대환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대환란 기간은 교회에게는 가라지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말세 대환란을 통해서 가라지들은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최후에 예수의 증인된 성도들만 남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말세에 자주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감사 뺏기고 잘 찬양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 사모함 없이 마음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자기 컨디션에 따라하는 사람들,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말세 못 견딥니다. 말세를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을까요? 말세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666이라고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에 보시면 660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 무너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던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미움과 원통함 풀지 않는 사람들, 혈기 부리며 절제 못하고 사나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이 대환란 기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못 견딘다고요.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예수의 증인된 성도만 끝까지 남아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는 게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도 말세의 어느 시점에 뭔가 하나 딱 건드려지면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날 사람들이 이 안에 수두룩합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고자 함도 아니고 누구를 지적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면 큰일 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은 정성,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성품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다 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분으로 와 있는 것, 그 사람 말세 못 견딥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사시죠? 틈만 나면 입술에서 죽고 싶다, 죽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왜 안 죽죠? 수십 년 동안 그 얘기도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런 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십시오. 뜻과 정성과 내 모든 성품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말세에 승리해서 말세에 피를 볼지라도 그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결론이 바로 이렇습니다. 신기하죠? 사도신경의 결론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성령에 대해서는 달라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의 결론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믿음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결론 부분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힘쓰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교회 가까이 하세요. 교회에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너무 바쁘신 분들 계세요. 그 다음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말세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하려면 성령 충만과 함께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의 건강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교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 붙들고 관계 맺는 것도 말세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무시했던 분들, 그것에 대해서 왜곡해 말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배우자고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근거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성도가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에는 대화가 중요하죠. 그리고 대화에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서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돈 버는 이야기, 주식 얘기하죠. 또 부모,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양육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인터넷 뉴스, 스포츠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실 겁니다.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대화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하며 이해하며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나눔을 같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동역자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때 성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냐고요? 성도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요, 말씀 가지고요, 대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두껍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두껍습니다. 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침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성도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주장을 때로는 꺾을 줄도 하고 내 주장을 다시 더 성숙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예수 믿는 성도는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죠? 신앙의 전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까?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는 교제할 때 이 땅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답을 찾아가야 돼요.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받을 때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성경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말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또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흔들어 깨워도 줘야 돼요. 이때 내 의지랑 내 주장이 아닌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을 꼭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을 찾은 것을 고백할 때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교제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나눌 때 그 안에 강팍해 있는 심령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때 말씀 밖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거 잘못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는 말씀 쫓아서 뭉쳤다가 네 개로 쪼개져서 무너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네 개 당파로 나눠졌다가 무너진 교회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대적하게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다시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대적하며 교제하고도 서로 대적하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했는데도 때로는 다툴 때가 있어요.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는데 누군 막 교만을 떨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로 모여 대화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큼 살았는지 내 경험은 절대시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절대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때 성도의 교제에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써 끝내지 마십시오. 말로써 우리가 나눔을 갖지만 그것이 기도로 이어질 때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회가 교제할 때 말씀을 근거로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로 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이게 해결되면서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누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방을 가겠죠. 그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이때 먼저 교제를 합니다. 분명 아픈 성도가 있어서 가서 그를 위해서 치유되기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치유되고 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병낫게 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같이 성도의 교제는 기도하기 위한 성도의 교제가 될 때 성도의 교제로 치유와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강건한 인생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치유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죠. 해석해 보죠. 두세 사람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기도하기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하기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수를 찾고 부르는 모임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이리 와, 그 사람이 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간에 말씀에 나눈 모임,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여서 교만해지지 않으세요? 모여서 뒷말하다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나는 교회에서 말씀 나누는 모임, 성도의 교제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난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모임에 가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나라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나라도 말씀을 근거로 이리 대화하자, 우리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 되자, 그렇게 좀 모임이 되도록 거기서 사명 감당하시면 좀 깨워주십시오. 나는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의 모임을 비판한다면 그건 똑같다는 뜻이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계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임인데도 누군가는 깨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주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하나를 보면 딱 그냥 요 구절 딱 봐요. 아니에요. 성경은 앞뒤 말씀 같이 봐야 됩니다.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다음 구절입니다.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18장 21절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 구절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왜죠? 베드로는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모여 교제하는 것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의 미움과 원통함을 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 말씀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인 곳이라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이는 교제라면 그 안에서는 서로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원통함이 풀리며 서로 다시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성도가 모인 곳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하대로 나랑 친한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니죠.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맞지 않은 사람도 모일 수 있다고요. 때로는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졌어도 우리 1남전도, 2남전도, 그리고 1여전도, 2여전도,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 각조가 모였을 때 서로 친밀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도 모여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는 다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삐져있는 사람도 있겠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이겠죠.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서로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도의 계좌가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내가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얼마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주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없어요. 마음이 많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서로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서로 화목해지고 용서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교제라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거는 반드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근거도 없었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에는 다툼과 대적감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다시요, 보실까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등등등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다른 거는 몰라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성도의 교제는 믿는 거예요? 문법으로 맞지 않죠.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의 가장 초기 모형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이게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세례 문답처럼 문답 형식으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가 말이 돼요? 이거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문법 표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의 초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믿습니다가 원래 사도신경의 초기 원문 버전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성도의 교제는 친밀함,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부터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소홀하시면 안 돼요. 예배까지는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미숙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사람과 관계 맺는 정도로 이해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고 혼자 예수 믿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복음만 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능력만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뭐죠? 귀신의 왕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먹고 마시기 좋아한다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맨날 사람들과 모여서 먹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비난한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해석도 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래서 저 모임 때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질문에 해답을 가르쳐주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실족하지 마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거룩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아주 무시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말씀이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해도 아시잖아요. 말씀 나누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정이 되고 그 안에서 더 충분한 부패와 같이 더 풍성한 나눔이 돼서 더 풍성한 말씀을 서로 받아가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성도의 이 교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풍성하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진짜 변화됨이 어디서 일어나죠? 뽕나무에서 변화됨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진짜 변화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나눔을 하며 먹고 마시며 나눔을 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멀리서 예수님 보지 마세요. 멍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 집중하지 못해도 성도의 나눔이라도 똑바로 한다면 누군가 이 안에서 말씀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 내가 놓쳤던 말씀을 도와줄 수도 있겠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함께 간다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진 것 같아요. 어느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제를 폄하하고, 다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우리 기관의 교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과의 모임의 교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사명 감당이라도 하자고요. 깨워주세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깨워주세요.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하나님이세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립적인 것 같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관성 없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교제도 해야 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들은 말씀과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겠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 이상한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대화해봐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쪽 부분만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쪽 부분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게 보완이 됐다면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느낀 것만 보니까 그것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하셔야 됩니다. 나눔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밥 먹으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대화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찾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 그 모임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친밀하셔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